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안심하십시오. 근데 또 이거를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 우리는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통치자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두려움들을 몰아내세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365번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숫자를 맞출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뿐이거든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1년에 365일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에브리데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어찌 보면 그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오늘 24장에서 좀 보여주고 계세요. 간단하게 24장을 좀 요약해드리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헤롯 궁에서 헤롯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두 장면이요 대조가 돼요. 하나는 궁궐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들판이에요. 들이에요. 궁궐에는 어때요? 궁궐은 화려합니다. 근데 들판은 볼 것이 없어요. 궁궐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나를 현혹시킬 수 있는 거,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이 궁궐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판은 어때요? 들판은 눈 둘 곳이 없어요. 눈을 뺏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두 곳이 비교가 되게끔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알아요. 아, 예수님이 계신 들판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들판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궁궐로 가시고 원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로 따진다면 백악관, 대통령의 생일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대기업, 우리 젊은이들 정말 꿈꾸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 사장님의 생일 잔치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일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을 생일날 초대할까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 초대장을 받고 만약에 그 날이 여러분 주일날이에요. 예배가 있어요. 뭐 들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주 여러분, 궁궐은요 초대장을 받아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 경쟁력이 높은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거길 들어가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들판은 어때요? 들판은 아무나 갑니다. 언제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거기는 가치가 떨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초대받는 초대장이 주어졌고 또 주일날 예배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는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는 알아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유, 이게 웬일이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꿈만 같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젊은 30대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조이어스타임 이제 1년 반 하신 분인데 생각과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하고 싶은 걸 하고요, 듣고 싶은 거 듣고요, 가고 싶은 거 가고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 괜찮아, 다른 것들 좋아하는 거 괜찮아,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만 지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걸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될 곳을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돼요.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가져야 될 걸 가지고 가지고 싶은 걸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을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요. 눈으로요, 봐야 될 것을 보고 싶은 걸 보고요. 귀도 들을 것을 먼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고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을 것을 먼저 품고 품고 싶은 걸 품고, 우리 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될 곳을 가고요,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고 순서예요. 이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헤롯 궁전과 같은 곳이 있고요, 또 들판이 있다는 거예요. 들판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갖고, 가고 싶은 것 갖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들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먼저 가고요, 그런 삶을 먼저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사람.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학생 그러면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직장인 그러면 이 사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학생은 먼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 부모님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걸 먼저 한 다음에, 아빠 엄마 나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숙제 다 했어? 다 했어요. 내일 것까지 미리 예습도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빠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아유 그래 뭐 먹으러 가자.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빠 저 다 했으니까 이제 게임 30분만 해도 돼요? 30분? 너 혼자 하지 말고 아빠랑 같이 하자. 왜 그래요? 해야 될 걸 먼저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우리가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게임 30분만 하고 숙제할게요. 처음에는 믿어줬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게임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왜요? 여러분, 게임을 먼저 하잖아요. 30분을 게임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 머리가요, 공부할 수 있는 머리로 전환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 내가 30분만 게임하고 정말 할게요 하고 하지만요, 자기 자신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사실도 모르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컨트롤이 되십니까? 하나님 내 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보셨어요? 내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일이 점점 커져요. 할 게 너무나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일도요,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루 종일 해가 떨어졌는데도 일이 안 끝나요. 집안일도.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언제 찬양 부르시겠어요?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언제 말씀을 읽으시겠어요? 오히려요, 30분 말씀을 읽고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고 성경 30분 읽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되면 저희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14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들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바라봐요? 헤롯궁에서 나를 부르지 않나? 나도 헤롯궁에 가고 싶은 거죠. 내가 거기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거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들판이라도 가서 예수님의 선생님, 예수의 말씀이라도 듣자 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바쁠 때는요 예수님 찾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요 저를 통해서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요. 제가 찬양 사역할 때 막 일주일에 저는 10번도 찬양 인도를 하러 막 돌아다닐 정도로 바쁘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쓰면서요 내 안에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줄 알아. 내가 할 줄 알아. 좀 급하면요 많이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막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내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살면요 금방 하나님 버립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살만하면요 눈물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 눈물 10년만 흘리자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멈추는 눈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1년도 안 돼서 금방 가치 없는 은혜로 생각하는 성도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그런 은혜로 10년, 20년, 30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물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요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궁궐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위기가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더니요 사람들이 인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재물이 따라오고요 명예가 따라오고요 이제 세상적인 게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궁궐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고 있지만 또 나를 따르다가 너희들의 궁궐이 될까봐. 여러분 이 예배당과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궁궐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나라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벽이 없어요.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헐벗은 자가 오는 게 교회고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오히려 정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딜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들판으로 간 사람들은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성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한테 이제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이것도요 교만이더라고요. 안 됩니다. 주님 저 이대로 만족 못해요. 주님의 은혜 오늘도 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생활 30년 돼서 뒷짐지지 마시고 진짜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앞에 앉으십시오. 앞에. 이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이게 목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또 뒤에가 또 이 거리 때문에 더 잘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사실은 슬퍼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가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의 인생의 아버지 이제는 좀 말씀만 전하는 인생,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오는 폭풍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오는 폭풍이에요. 여러분 비는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 다 내려주세요. 햇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왜 좋은가? 왜 좋으냐? 첫 번째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은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언제냐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두운 길을 가고 계세요? 4년 초과라는 말 있잖아요.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옆도 막혀있고 이건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불 듯이 까불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나는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 저 성도는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때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얼마나 깜깜하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뭘로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오늘 본 제목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예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죠.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탄과 함께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요, 참 신학적이진 않지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실 이 본문 제가 목사, 전도사, MDB 대학원 시절에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본문이에요. 이 설교를 하라고. 제가 똑같은 설교는 하진 않지만 그때 왜 은혜 받았냐면 묵상하는 중에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요, 집 앞에 수영장이 그냥 있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 그냥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앞에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집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문 열고 나가면은 자쿠지가 있고요,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니까 사랑이까지 하니 다 아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영장을 자주 들어가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아이들이 수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빠가 바깥에서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있는 수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면 제가 뭘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지갑을 먼저 꺼내요. 그리고 테이블에 내려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놀다가 빠지면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애가 이 수영장 주변을 뛰어다니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걸어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뭐 배를 불러다가 노를 저어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폭풍 중에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마음이 아프셔서 이게 뭐 배를 타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닐까요? 아버지가 자녀가 수영작물을 한 모금도 먹이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빨리 빼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해로 오시는 그 순간을,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계속 저희 교회는 반복합니다. 이것이 잘못 인식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는 열심히는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랑 되셔서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랑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존재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누구한테 질문하실 때 교회 다니세요?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염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실망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너무나 쉬워요. 안 떠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예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질문해 보세요. 그럼 주인이 예수님이시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야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기는 여러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두울 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의 궁궐이 유혹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만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천국은요, 마치 감추어진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거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가진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이 유혹이 되겠어요? 유혹이 되는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의 견인,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가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가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를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예요. 누가 말씀하셨냐가 중요하죠. 목사가 말한 건요 능력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 두려움들, 오늘 이 시간 다 떠나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한 인생,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떠나가시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 성령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만약에 내 마음이
우리가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 궁궐로 갔잖아요. 우리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던 분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안에 자아와 욕망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물질이 내 마음을 먼저 빼앗아가고 명예가 내 마음을 먼저 빼앗아가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몸이 내 몸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유혹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요 그냥 수영장에요 뛰어드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한 모금이라도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걸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이 나의 산정이고 여기시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반드시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사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일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불러주기만을 바라는 내 속 깊은 곳에 그 자아와 욕망, 그 욕심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세상이 불러만 준다면 달려나갈 기세로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까지도 아시고 버림받을 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다 아버지의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